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세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성경 구절이 들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한 2021년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어려운 2022년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식탁 공동체 만들었던 시간이 흐릿해지지 않나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 열고 무지개가 떴던 그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 50대 이전 세대, 여의도의 그 익스플로러 대회, 전도 집회,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집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고 전자기기 보면서 배웠던 그런 소위 MZ세대들, 그 아이들도 지금의 예배 현장이 마뜩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망의 소리보다는 함께 이겨내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는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그나마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진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책들은 기록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재편집이 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교회 안에 그 할례자들의 문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 이후에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소위 요즘으로 치면 자비랑 선교사가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종말의 문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좀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 신학이 정립되고 체계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완성되었을 즈음에 신학의 체계가 바울에 의해서 틀을 잡은 이후에 로마를 향하는 마지막 그 길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기 시작하지요. 개인적인 서신도 나가고 혹은 교회로도 서신이 나가고, 그때쯤 되었을 때 사도들이 순교하고 1세대 사도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즈음에 그럼 우리의 삶이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매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제서야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마가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또 마태에 의해서, 그리고 훨씬 후대 가서 요한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교회는 분명 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좋게 10,000명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선교사가 나간, 바울이 나간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골로새,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외적인 성장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옛사람, 옛 습관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람, 새 습관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대체 뭐냐? 매일 일어나는 소소한 이런 이야기들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특히 사도들이 다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의 원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으로 성령님이 복음서 기사들을 사용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 세대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차용해서 썼는데요. 유앙겔리온, 황제가 전투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려온 승전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를 차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것이 이겁니다 라고 기록한 거죠. 그 우리 일말로는 한자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남편이 군대에 차출되고 아들이 군에 차출되고 옆에 있는 가족이 군에 차출되었습니다. 초조하게 집에서 기다리던 그 아내 혹은 그 가족들,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도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씁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들려주기 위한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대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다.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소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대체 뭐냐? 이걸 기록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성도가 서야 되겠다. 그 유앙겔리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고 준비되어진 그분이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의 소식이더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자기를 다 비우고 오셨다. 가장 겸손한 상태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 앞에 전능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면 그 죄인이 그 영광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 악의 모습으로 자기를 다 비워내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겸손함, 자기 비하,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또 종말도 준비하고 바른 신학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비우심과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자비와 관용을 가슴에 담고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해서 이만큼 참아줬잖아, 그게 아니고요. 어디까지요? 그 죄인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참아줬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참을 수 있어.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2022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 가정에게도 기쁜 소식이겠지요. 더불어 그 소식은 마을에 있어서도 잔칫거리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차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 때문에 마을이 덩달아 기뻐했을 겁니다. 마을만 기뻐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도 또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듣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조선 땅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크고 유명한 것이 장로교에서는 평양을 삼지만 감리교의 원산도 있고요. 충청도에 성결교 부흥운동도 있었고요. 전국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운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이 지어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아니요. 조선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던 첩의 문화가 사라지고 도박의 문화가 숨어들고 술로 찌들었던 남자들이 그 문화를 밀어내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처하기 시작했고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어차피 식민지 국가인데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 교육 속에서 신앙교육 안에서 준비되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널다리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변혁을 요청하고 사회를 바꾸어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소식은 교회를 향한 소식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소식입니다. 나 개인에게는 구원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지만 더불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그 고백을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모임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묵상했던 예수에 관한 소식, 예수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함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도 믿었고 나도 변화되었지만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와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로 힘낼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게 됩니다. 금년 송구의 왕신 예배 어제 드렸지요. 다 모이지 못해서 줌과 유튜브로 함께 했습니다. 처음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틀어놓으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손발이 안 맞아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는 잘 안 보는데요. 송구의 예배 끝나고 그걸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었는지, 누가 거기에 참여했는지, 줌을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될지 보고 있던 중에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송구의 예배 들으신 분들 저 장면 기억하십니까? 뭐 화면을 다 키워놓고 보신 분도 있고 혹은 자기 것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어느 타이밍인지 아세요? 설교 직후에 아버지가 어머니 혹은 어른들이 가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 시간에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서 제 가족이 와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아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을 보질 못했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봤습니다. 보다가 아이를 가운데 놓고 양옆에 앉아있는 부모님, 또 아이 하나에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는 분들, 또 혼자서 가족들이 떨어져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보시겠지만 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서 손 들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보였고요. 저는 의뢰 그냥 옆에 여기 3단지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분 지금 여기 한국에 안 계시는데, 가운데 계신 장로님 부부는 좀 미국 가 계세요. 자녀들 만나고 오신다고 2달 미국 가 계시는데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들어오셨어요. 그 시간이 시차가 나니까 옆에 사람들 안 깨우려고 그러셨는지 두 분 다 이어폰을 꽂고 기도 시간에 권사님 머리에다 장로님 손 얹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자리가 거룩한 처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만남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지만 각각의 머문 자리에서 그 예배자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거룩한 처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일상 예배 자리가 그렇게 거룩한 처소 되어지고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사회를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개인과 교회에게만 국한된 소식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를 외치고 기도회를 갖고 스스로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최선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의 교회 위상이 전도를 향한 출구로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세상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금의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제일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자금력입니까? 아니면 그 미국조차도 휘두르고 있는 상류사회 유대인들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혼자 된 여인들과 고아들,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였다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의 교회가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어서 종과 자유자가 함께 한 상을 겸하고 자유자와 노예가 한 상에 둘러앉을 수 있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로마 식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저 교회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온 백성이 칭송했다, 칭찬하고 높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변화된 그 모습을 로마 사회가 바라보면서 우러러 보았습니다. 다들 사는 게 힘들고, 다들 식민지하에 있고, 사는 게 답답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로마 사회지만, 근데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기 소망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미 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사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어주신 천원 성경금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혹은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월세 문제로, 임대료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지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천사 헌금으로 여러분이 내어주신 그 헌금들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명의 환우들에게,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치료비로 혹은 격려비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부에는 그 이름들을, 명단들을 내어놓지 않지만 관리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특별히 용처를 정하지 않고 선교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정하고 지출해달라고 많은 액수의 선교 헌금을 맡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감당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이 일들, 또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전한 곳, 희망의 장소, 능력의 장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복음의 능력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대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런 사람, 저런 교회, 저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 기쁜 소식 나누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가지고 2022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태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더해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문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